우리가 6주 동안 10계명을 좀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갖다가 주실 때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상황과 그다음에 21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율법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갑니다.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제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시내에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고 옷을 갖다 깨끗이 빨아 입고 그 준비해서 셋째 날을 갖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자신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이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고 시내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올라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전해줍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시내산 밑에서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갖다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듣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직접 듣다가는 죽을지 모르니까 모세에게 좀 당신이 중개자 역할 좀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나님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는데 누구는 두려움을 느끼고 누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 직접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화를 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별로 그 부담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갖다 꾸준히 잘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갖다 잘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별로 부담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믿음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은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도 좀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한 편입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부모-자식 관계지만요, 관계가 좋은 부모-자식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자식 관계도 마음이 편한 부모-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자식 관계지만은 뭔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부모-자식 관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좀 하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갖다 시험해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시험하신 이유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뭐 좀 이렇게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취업 시험이든, 그죠? 우리 자신들이 직접 시험을 한번 보는 것과 그냥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정말 그 시험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좀 시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그 시험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지 않죠. 쉽게 여기지 않고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좀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참 필기보다는 실기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실기 시험을 한번 봐봐야 야, 운전면허 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갖다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 운전면허 운전 그 연습을 할 때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긴장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시험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뭐 힘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더욱더 경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그죠? 어느 말에도 다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건 시험을 이렇게 뭐 시험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려고 막 그런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 어떤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경외해가지고 이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또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다 막아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요,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준 건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지금 내 믿음을 갖다가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믿음을 갖다 더 나쁘게 만드는 건지 이걸 기준에서 판단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은지 이걸 갖다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 어떻게든지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구나, 다듬으시구나 이걸 하면 그 모든 것이 내게 굉장히 유익된 거죠. 근데 사단이 주는 건요, 다 나를 해롭게 만들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혼자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들은 이렇게 모세 혼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듣는데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뭘 갖다가 말하라고 하십니까? 2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한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 율법들, 규례들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갖다가 경험해 아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갖다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성도들에게요, 새로운 삶을 살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 그리고 화목케 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런 성도들에게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갖다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또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삶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또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사실 드러나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 몇십 년 나왔다고 또는 직분이 있다는 게요,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나 또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절대 그 증거가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나?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삶을 갖다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말하는 걸 너희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비겨서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함께, 곁에,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을 만들지도 못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직접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갖다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 갖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험했잖아. 너희가 나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 만들지 말고 또한 하나님 곁에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있다면 국민들이 막 둘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점점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라도 대통령 나오고 경상도 대통령 나온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가 겸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굴 따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도 않고 확장되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를요,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가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런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각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또 만든 그 우상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과 우상을 갖다 비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견주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은 질이나 양, 차이, 우월 따위를 비교하여 되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해보는 것, 어느 게 더 나은가? 하나님이 나은가? 우상이 나은가?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갖다 비교해서 누굴 믿고 따르는 게 나은지 알아보려고 우상을 갖다 만든다는 거죠.
한 예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알을 갖다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 갖다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좀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좀 너희 선택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선택하라는데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그 아합 쪽에 선지자가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금 내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예요.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신이 참신인지, 어느 신이 더 우월하고 능력이 있는지 좀 자신들이 좀 보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신을 선택하는 게 내게 유익한지 좀 보고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치사하게 말이야, 양심도 없이 비겁하게 양다리 거치고 살아가려고 하냐?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요, 이들이 하는 행동과 마음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을 갖다 우상과 맞게 견주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갖다가 내게 두지 말고,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이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자신과 함께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걸 갖다 지금 먼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다, 신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려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갖다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믿고 따르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돈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믿고 따르는 게 더 나은지 비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갖다 자신의 선한 목자로 말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떠냐? 자신의 지갑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 자신의 신용카드 갖다 더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11조는 물론이고 다른 헌금들을 갖다 점점 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닌 거야. 사실 돈이 나의 선한 목자예요. 돈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걸 갖다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해결해 줄 그분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방 다 문제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나의 선한 목자예요, 돈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돈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더 나은지 막 견뎌보고 결정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냥 좋아만 할 뿐이지 그걸 갖다 믿고 따르고 믿으면 안 살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든든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만 많으면 든든한 거야. 그냥 돈만 많으면 든든해요. 걱정이 없어, 돈만 많으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과 믿음을 갖다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가?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겸하여 섬기고 순간순간에 견뎌보고 바라보고 내가 어딜 더 믿고 따를 것인지 그러고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24절을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토단, 다시 말해서 제단을 갖다가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토단, 제단은 누굴 위한 걸까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요.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토단을 쌓으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앞에 23절을 다시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토단과 제단을 갖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신들 갖다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토단을 쌓고가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시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토단을 갖다 쌓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갖다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갖다 만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서 자유하게 하신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갖다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결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자기 중심으로 안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위한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중심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 믿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돈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전 건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겠습니까? 새로운 삶이죠. 그렇죠? 새로운 삶. 이전과 다른 삶. 그렇죠?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가라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이 뭐겠습니까? 바로 화목케 한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화목케 한 직분을 갖다 맡기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새로운 화목케 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화목케 한 직분을 갖다 맡기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한 직분을 갖다 맡기신 거라고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도 맡기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갖다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좀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토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24절 계속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정하는 곳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메시지는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란 말을 사용하실 때 또 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을 사용할 때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체라는 걸 갖다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름하면 꼭 누군가를 갖다 부르는 데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누구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람 하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브람 부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 믿음의 조사, 100세 아들 낳은 사람, 자기 아들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사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그 성품이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인격체를 갖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 등 갖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 기념하게 한 곳,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가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복을 갖다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또는 두세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또 자신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갖다는 기억하면서 모여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면 그곳 함께 하셔가지고 구하는 것들을 갖다 이루어 주신대요.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 임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두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가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의 중심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기념하려면 그 모인 백성들이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돈 이야기하고 유행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잘 아는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생일이라고 자녀들이 딱 모였는데 집에 자기는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한대요. 아유, 아버지 생신이라 모였으면 좀 아버지와 같이만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좀 서운하셨나 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맨 세상 이야기만 쭉 하는 거야, 맨날. 그럼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죠? 이야기의 중심, 대화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야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 이런 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 물질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건강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장래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위로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 응답해 주는 그런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이거 갖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가지고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그 모임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모임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하는 것 갖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뭘 말하거나 뭘 생각하거나 뭘 결정하거나 뭘 행동에 옮겨도 그게 모두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걸 갖다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겠죠.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런 곳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 등이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라면 예수님은 그곳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닌 거죠. 이름만, 문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실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바라신 일을 갖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교회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당시에요, 에클레시아는요, 종교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모임을 나타내도 이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똑같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가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말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갖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죠. 한 사람을 살린 일이죠. 전도죠. 선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는데 정작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 소극적이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결코 우상을 갖다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또한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갖다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